9월 넷째 주 태양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0월 달을 앞두고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문, 한 주간 동안 또 명절을 당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쉼없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려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참된 힘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출바벨론, 그러면 출바벨론이 있으려면 앞에도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출애굽, 그렇죠? 그리고 출아람, 또 출블레셋, 출아수르, 그리고 출바벨론 이후에 출로마. 그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말한 7강대국.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7번. 7번이냐. 나중에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는데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나라. 근데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사야 선지자의 CVDIP는 뭐냐? 응답은 뭐냐?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강대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서론에 렘넌트 7명과 강대국.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뭐 요셉일지 모세일지 엘리야 엘리사일지 뭐 다윗일지 사무엘일지 아수르 뭐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힌 출바벨론도 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출로마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거,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렘넌트와 강대국. 렘넌트와 강대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보는 게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게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강대국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황폐해질 거라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계속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구루터기라는 것이 거룩한 씨요, 이 땅에 하나님께 남겨두실 건데 그거 붙잡을 때까지는 계속 망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개인 치유할 것이냐. 개인 치유 3가지 얘기했죠. 믿음 치유, 그 다음에 가정 치유, 3번째가 이 개인 치유
세 번째가 바로 삼치유다. 그러니까 삼치유라고 했을 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 동기, 이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사실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나 응답, 이것을 얼만큼 우리가 누리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불신앙, 인본주의, 동기. 그래서 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9월달 이제 마무리하고 10월달 접어드는데, 돌이켜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또 시간이 되게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금방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빠집니까? 성경 디모데서 3장 1절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얘기해요. 고통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도 고통이 오고 사람도 고통이 오고 자녀도 고통이 오고 자연도 고통이 오고 막 현장도 고통에만 몸부림치고 정치권 뭐 경제 뭐 고통이 계속 와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말세 때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 우리는 순수한 동기 두 가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 두 가지밖에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복을 주셨냐? 아브라함을 왜 복 주셨냐? 이삭, 야곱, 요셉을 왜 복 주셨냐?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애굽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되어져야. 사실 부부가 이런 게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부부가 불신앙 가운데 혹은 인본주의나 동기 가운데 잘못된 동기, 숨은 동기, 틀린 동기 갖고 있으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오늘 이사야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성경은 66장이거든요. 성경하고 똑같아.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 성경인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이, 어떤 응답이 있느냐 확인해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시작은 오늘 말한 대로 구루터기다. 남은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니다. 두 번째가 회복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가 왔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 갈등 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런 것을 가지고 봐야지 정확하게 봐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뭐라고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언약 붙잡고 가는 일을,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냐?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표적의 말은 다른 말로 증거가 되는 거죠. 뭐가 증거가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 증거가 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십니다. 후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자세, 렘넌트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님. 6번째, 파수꾼 운동한다. 성벽 위에 파수꾼. 한 사람이 깨어 있지만 그 성이 안전한 거예요. 파수꾼은 소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이든 교회든 후대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뭐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깨어 굳게 서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거다. 두 번째, 현장은 반복되는 재앙으로 재앙 막는 일.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더 고통이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답을 찾고 미리 보면 당황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는 거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 후대,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경제, 건강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뭐 그런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은 서밋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도 운동이다. 전도 운동은 뭐예요? 치유예요, 사실은. 복음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고, 2020년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찾고,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응답이 준비될지, 더 큰 응답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 운동이다. 237이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여러분, 가정마다 한 나라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업을 통해서 한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위해서 그 속에 있어야죠. 우리의 업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계 2장 1절부터 9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자꾸 반복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이삭도 주셨고. 또 야곱, 요셉, 그 언약의 흐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막운동. 그래서 뭐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 이 성막운동을 하기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 시대 때는 성전운동. 제1, 2, 3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 성전 운동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죠? 성막이 중요한 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운동은 뭐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운동. 그래서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문복음화,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한 번쯤은 또 가문복음화 기도하지만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뭐 캠페인도 하고 오지 말라고. 추석은 원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건데 가족을 위해서 이제 오지 말라는 그런 캠페인도 하는데, 아무튼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 가문복음화에 대한 명절 캠프, 그리고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중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 맞습니까? 제가 복음 전할 목사가 맞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태영아부 세 가지 시스템,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콘텐츠, 플랫폼. 그래서 단어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방법은 뭐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누구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 태영아부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고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되냐. 그래야 전도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2030 그 연령대가 여자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는데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가 안 구해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내게 있는 신분과 권세가 뭐냐? 주신 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런 추석을 맞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10월 달에 또 10월 달에 이제 오는데 서서히 내년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아무튼 두루두루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 바라고, 우리가 말씀이 소통되고 기도가 소통되고 진짜 전도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응답.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7 강대국 살릴 수 있는 그 왕 앞에 섰던
그런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진짜 서밋 치유 237에 증인되는 여러분 현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서밋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어느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그런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는 가정과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가문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가 300지교할 수 있도록 복음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이후에 로마도 보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과 또 인턴십과 포럼과 그 응답을 누릴 모든 현장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